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다른 주제로 전했으면 훨씬 더 어울릴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 말씀 본문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 나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의 주제에 어울리는 것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또렷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더 크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 받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딱 집어넣고 보면 마귀의 괴계, 곧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더 오래 있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고통의 경감, 고통의 경감이는 좀 너무 결과적이지만은 그 고통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더 진실해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하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기쁘신 일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못하게 하고 저해하는 그 자로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가 어떻게 은밀하고 교묘하고 야비한 전략을 쓰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비유의 명백한 주제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그거구나 하면 안 되고요. 기도 시간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1절 정도는 설교가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에 이 비유가 어떻게 어울리는가도 읽으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에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마귀에게 많이 속아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즉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 자체가 육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고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또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동시에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줄게 만듭니다. 기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믿음이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이해 있습니까? 기도가 줄었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지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할까요? 안락과 정욕을 쫓는 생활에 빠지게 할까요? 예스죠. 예. 헛된 교리를 쫓게 할까요? 예스죠. 그런데요,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걸 쫓으면서 기도를 안 하면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심의 부담감이나 영적 책임감의 방어막도 넘어가서 자유롭게 기도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해도 소용없더라.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예요? 그럴 때는 꼭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했고 이 사람보다 열심히 했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분명히 한 달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2달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낙심을 해버립니다. 낙심을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순식간에 추락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도를 안 합니다. 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하냐? 매우 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해주면요,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해줄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소용없다고 기도를 끊었는데 누군가는 그런 나를 보고 아고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다 하면서 모르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낙심.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한 도시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참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주 와서 말하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여기도 말하지 않지만 전제는 뭐냐? 이 과부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잘못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생을 하는 과부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방법은 뭐냐?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질서와 제도 안에서 재판장에게 이 송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어찌 과부의 말이 옳다 한들 들어주겠습니까?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천만의 말씀, 성경에 말했어요.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 그거 가늠하기 어렵습니까? 세상이 쉽던데요. 예, 이 과부가 보기도 그랬어요. 당신은 나 같은 사람 거들떠도 안 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가서 간구했어요. 끊임없이. 당신은 그걸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한 말을 봐라.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자기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양심의 호소, 아니 양심의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긴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을 다하리라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해줄게 그런다고 해요.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자면 가장 질 떨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의 간구를 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에게도 구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뭐라고요? 낙심 때문에, 낙심. 그래서 마귀가 쓰는 것은 아버지 몰래 재밌게 즐기는 것을 늘려가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을 멀리 떼서 낙심케 만든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손 내면 안 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린 지 오래됐어. 이런 생각을 해서 완전히 아버지하고 등지게 만든다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핑계를 삼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데 대하여 이유가 없으리요. 자, 여러분, 마귀가 어떤 수를 쓰시는지 보이시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했죠? 낙심하여서 구하지 아니했다면, 이 재판장이 구하지 아니했다면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겠죠. 과부는 계속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고통을 해소할 이로 유일하게 선정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오늘 주제를 따른다면 어떤 이는 낙심하여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마귀는 그거를 좋아해요. 마귀는 희망을 먹고 살지 않고 절망과 낙심을 먹고 살아요. 덫에 놓는 미끼가 그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개인사인데 여러분, 개인사를 좀 확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서도 뜻을 이뤄내고 말건만은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를 대하여서도 이 한 가지 소원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아버지가 문제겠느냐? 이 세상이 문제겠느냐? 너희가 문제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문제겠느냐? 너희에게 문제였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을 앞에 놓고도 간구한 과부만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래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기도가 식은 거는 믿음이 줄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이 과부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1대1이었어요. 1대1. 비교 대상도 없어요. 나에게는 저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다 했을 때 이 과부는 항상 가서 구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로서 저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나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원통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요? 낙심하면 그런 일은 낙심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은 없대요.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낙심하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19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이니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어조 내지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 이 터치가요 부드럽고 평온하고 어떤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이고 약간 좀 암울하고 좀 무서운가요? 후자죠. 그렇죠? 다 던져버려라. 죽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주어진 맥락과 상관없이 이 비유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맥락은 뭐냐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반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보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래놓고 나중에는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고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최종적인 그 결과를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서 뭐라고 생각했냐? 자 11절 보세요. 후반부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삭개오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 왔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 불렸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로 왔어요? 저기 베델도 헤브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또 삭개오 같은 죄인이 이렇게 변화를 됐어요. 처음에는 죄인의 집에 왔다는데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남에게 토세한 것이면 네 배를 갚겠다니까 이거는 완전 율법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게 맡겼는가 보다. 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할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더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거 하면서 좋은 비유 하나 딱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안 했어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자 든 비유가 바로 열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보다는 문화를 주고 받은 뭐랄까 그 종들의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 말하는 나라는 킹덤, 왕이 세우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백성이 10,000만 명, 10억 명이 돼도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끼리 잘 사는 공동체를 성경에서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항상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란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생각은 뭐예요? 삭개오가 이 정도로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일부 맞고 일부 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 틀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일부 맞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병자를 일으킬 때 내가 이미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왜 그러냐?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국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저 못된 사람이 갖다 쓰길래 우리가 잘 안 쓰는 것이지만 성경은 항상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는 어떤 의미죠? 삭개오 같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즉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삭개오가 변화되는 정도면 되지 예수가 하나님이 진짜로 왕으로 다스리기까지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길을 떠났는데 왕위를 받으며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잘 보세요. 이게는 종들에게 은하를 나눠줘서 너희 할 일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종들이 지금은 한 부잣집의 종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왕의 종이 됩니다. 왕의 종. 그러므로 이 종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 충성을 더해서 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왕으로서 자기 종들과 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너희가 나를 평시에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나를 정말 너에게 주인이자 왕, 주와 구세주, 선생으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돌아올 동안에 그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왕으로 생각했다면 너희가 한 문화라도 남겨야 되리라. 단순히 은사의 문제 아닙니다. 은사 열심히 사용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의 주제를 굳이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재가 문화인 것이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원한다고 분명히 마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떠올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즉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개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왕권을 받으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 사자를 뒤로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죠? 삭개오가 구원받는 걸 보고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눈앞에 예수예요.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예수가 삭개오를 구원한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린 사람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와 같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저 사람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다고 뒤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왕권을 못 받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정말로 무서운 비유인 겁니다. 사람의 속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감찰한 이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나무래야 되죠? 왜 이 무서운 비유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비유를 해서 말씀해야 되죠?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유는 빗댄 거기 때문에 실상은 항상 비유보다 큰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즉 사망과 지옥에 대한 비유도 실제는 더 무서운 거고요. 생명과 상급, 복에 대한 비유도 실제는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큰 겁니다. 비유로서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 뭐 이렇게만 들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천국에서의 삶을 비유로 말한다 할 때 뭐 천국 비유를 밭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무슨 농사 짓는 밭이 있겠어요? 훨씬 좋은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전체와 온전한 것은 훨씬 더 크고 뭡니까? 무섭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유할 때 실상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무서운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가 왕이 되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예수가 왕되는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보내서 딴소리한 사람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종이었지만, 즉 왕될 사람의 종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 불충한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같습니다. 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종된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곧 있으면 왕된 우리 주인을 맞이할 건데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한 문화 받은 자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 악평을 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 아니냐.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종, 한 문화를 받은 종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악한 종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왕위를 못 받게 뒤로 살라버렸다 하니까 설마 왕이 받아갖고 오겠어? 원하지도 않고, 원한다면 오히려 종들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죠. 주인이여 주인이여,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조카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인이여 주인이여, 사람들이 앞에서는 당신을 왕자라고 박수 쳐놓고 진짜 왕위를 받으러 가니까 왕 못되게 하라고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들은 충성되다 보면 가서 알려줘야겠죠. 부지런히 달려서 알려줘야겠죠.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이참에 잘 됐다. 꼴을 보아니 왕 못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나대로 살지 뭐. 근데 갑자기 왕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자기 잘못하면서 핑계를 내도 역시 주인에게 됩니다.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묻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 마라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이 있죠. 구속의 완성이 있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안 품었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등장인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진 등장인물 마귀를 항상 생각한다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러가는 것처럼 이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는 마음에 있는데도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 앞으로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 봤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직 아니라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요. 노래 부를 때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대단한 영적 성취와 만족을 할 만한 열매가 맺히면 스스로 다 되었다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와 구호를 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병자가 벌떡 일어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남겨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만족과 내 그룹의 이익이 충족되면 여기서 그만 스탑해버린다고요.
바로 그때 주님의 더 많은 사역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여기면 좋은데 뭘 더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도 유대 땅에서 당신을 죽였는데 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라 합니까? 때가 아직 낮으니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스탑해버렸으면요. 제자들은 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더 많은 의는 따라가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주와 동행해야 할 더 긴 길은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굳이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셔도 여기까지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믿는 자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삭개오 같은 사람 10명이면 되지 십자가는 없어도 되는 거고 굳이 부활까지 안 봐도 좋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자 100명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안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이거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자기들 기준에서 만족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대와 소망,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다지만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다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돼야 그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직전에서 멈추고 싶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원하는 바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왕 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방해한다고 뒤로 사람을 보냈더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집이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을 만한 집이 못된 형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내고 이 악인들은 죽이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면 참을만 하지, 이 정도면 견딜만 하지,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마귀에게 송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이리라.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죽이리라. 주님의 진노의 손이 이 집에 있는 겁니다. 종들을 싹 갈아버립니다. 나의 종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빈집으로 둘까요? 빈나라로 둘까요? 아니요. 모세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저들을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새 세대를 일으켜옵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중보자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년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세요. 마지막 한 세대, 주님이 오실 때 부흥을 겪고 회개한 한 세대가 아니고 수십 세대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보세요. 왕이 친히 벌을 내려 죽은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왜요? 예수를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실상에 비하면 비유일 뿐입니다. 실상은 비유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채찍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믿음의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랍니다. 코로나 하면 너무 그냥 단순하고요. 해야 할 말은 참 많죠. 그런데 어쨌든 새벽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코로나 힘들다. 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코로나 힘들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힘들다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니 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이제는 왜 이게 빨리 멈추지 않느냐? 첫째는 원인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을 계속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 남아있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 병을 없애는 어떤 방법, 수단, 지혜가 부족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함이 약해요. 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부처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견딜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배격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의 경우 위험합니다. 왜냐? 제 자신도 가슴 이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차하면 거짓 선자의 반열에 들 뻔했어요. 작년 봄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이 가까울 때 전 세계 유수의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6월절에 예수의 피를 꼭 코로나를 씻기리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나요? 왜 기억 못 하십니까?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한 번의 실수를 하면 족하지만 그 뒤로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없어지리라, 조금 있으면 저렇게 없어지리라. 됐습니까? 신명기에요. 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니 내가 그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아합 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속에 들어가 말을 하겠나이다. 내가 직접 예언한 것이 아니지만 나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집사한테도 그랬어요. 기억나죠? 제가 했던 말.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런다고 예언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말하니까 그래 죄수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이런 말인데 곧 그럴 것 같다고. 나도 거의 50% 이상 넘었죠. 그런데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안 봐요. 그런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예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가 하나 나고 뭐가 좀 변화된 것 같으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만족을 하랍니까? 누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훨씬 더 심각해지고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직선한 게 아니라 꼬이고 트위스트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형국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막으면 저기서 터지고 저거 하나 막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피해갈 방법과 길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식까지 옛날에는 마스크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우리 생활 영역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 문화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줄도 모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을 수 있다니 가봤더니 어제부터 달라졌는데 이래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뭐가 문제죠? 어떤 일은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의 채널만 찾아다닙니다. 곧 뭐가 될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요.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왕 되심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흉내라도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멈추어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싶어도 사사시대만 또 못하여 그때는 부르짖기라도 했다는데 지금은 사사시대만 또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온갖 핑계와 온갖 자기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신앙의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저렇게 했으니 무슨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고 착각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컸던 분들은 그 정도는 유지해야 돼요. 제가 어제 한 분한테는 전화했어요. 칭찬했어요. 어째 올해 새벽 기도는 기도 소리가 크다. 크다고 장땡이냐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크다고 장땡이냐 오래 한다고 장땡이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어져 버린 거 과부만 또 못낸 마음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시간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와서 뭔가 서광이 비칠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직 지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라는 소리 걷어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만족이 돼서 여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곧 예수가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러다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해서 주님이 직접 숨통을 조여오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지, 전 세계의 교회가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혹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께서 왕되어 주시어 우리를 다스리길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멘. 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